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는데 그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3명의 여성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다 열리고 큰 돌로 문을 해서 다 막아놨는데 그게 굴려지고 그 안에 텅 비었습니다. 가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어서 놀라고 만나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 그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3명의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발견하고 그 몸에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놔두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우연이 되고 생각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최고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우리가 3일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까? 그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사랑받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삶이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서 향품을 사다 주었다는 거예요. 향료를 미리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사온 게 아니에요. 사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2시가 하루잖아요. 하루 경계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날이 바로 이제 다음 날의 안식일인데 거의 다 저녁 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을 꺼내서 해서 무덤에 묻히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날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건 뭐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른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향료를 사놓은 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가 아니고 전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하고 그 몇몇 사람이 막 여인을 책망하기를, 이거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300명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걸 여기다 허비했다, 그리고 막 이 여인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여인을 향해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 돌아가셔서 향유 바른 건 아니지만 미리 바른 게 상징적으로 주님의 고난의 때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이제 상징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마음 먹고 미리 향유를 사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평안할 때 환난을 대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인천 송도에서 목회할 때 500명을 초청하는 전도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배, 한 사람이 5명씩 모시고 오는 그 전도 집회를 했는데 40일을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독려하고 전화하고 또 격려하고 통계 내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40일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평생에 한 번만 할 거지 2번 할 건 아니다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전도 집회. 그렇지 않겠어요? 500명을 초청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독립교회가 지금 주일날 한 50명 모인다고 치고 250명 초청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냐는데 그걸 막 해나가는데 한 이제 일주일 남아서 40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해야 돼. 근데 그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주일날 전기가 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전기 나가는 일이 흔해요? 거의 지금도 없죠. 제 평생에도 한 번인가 2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을라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전기 쪽에 이게 전문가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전기 나가면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그 자동차 배터리하고 트랜스를 연결을 하고 저 준비를 하면 가능하대. 아, 그럼 준비해라. 그 준비를 해서 하루 5번 예배를 100명씩이니까 500명이니까 5번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9시, 11시, 1시 그리고 3시, 5시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렸어요. 3부 예배 때 진짜로 전기가 나갔어요. 그런데 뭐 미리 다 예비해 놓은 거니까 뭐 몇 초 안 걸려서 바로바로 꽂고 그냥 그대로 잘 집회를 해서 그날 전도 집회를 마쳤어요. 그때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전기 나갈 걸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칭찬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만 칭찬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저를 칭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 사랑받느냐, 이렇게 미리 향유를 준비해서 다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향유 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밤에 맞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잔불과 등잔에 기름이 들어있죠. 그거 말고 기름을 한 병 더 준비를 하고 5명.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등불만 들고 왔어요. 근데 신랑이 늦어가지고 얼마나 늦었는데 다 졸다가 나중에 다 쓰러져 잘 정도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밤 11시나 12시 다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올 때가 됐는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야, 다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가서 파는 사람한테가 사오라. 그래서 5명의 처녀가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은 닫히고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환난의 때를 준비해서 기도로 예비하고 준비할 오늘이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다. 진짜로. 대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했다. 자, 오늘 2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 오늘 여기에는 해돋은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미명이라는 건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둑어둑하거나 어스름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여자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묘실이 실내에 시신을 안치한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만 하나요? 시신을 꺼내서 시신의 향유를 발라야 돼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조금 늦게 한 시간쯤 늦게 가면 향유 1시간 늦게 발랐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벽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 이른 새벽에 그럼 혼자 갔으면 더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3명이 갔으니까 그때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그럼 나도 사랑하죠. 그러나 누가 나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진짜로 사랑했어요. 시신을 봐도 두렵지 않고 깜깜한 밤에 가도 무섭지 않고 어서 빨리 가고 싶은 그 사랑이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게 사람 낚는 어부에서 되는 원위치가 됐으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고기 하나도 못 잡는 겁니다. 근데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글쎄 그렇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던 처지였는데 갑자기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젊은 요한이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가 만성되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들어가려면 있던 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을 둘러 입었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면 되죠. 고기 끌고 가면 되죠. 그런데 글쎄 바다에 뛰어내려 50m쯤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속잔명이 저 속옷바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나? 그래서 겉옷을 들어 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헤엄쳐가는 게 더 빠르겠다고 그 추운 새벽바다에 여름 휴가 가서도 새벽에 바다 들어가면 추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 여름이라고는 안 한 거 보면 그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르시고 3번 사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전에 한번 간증했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아우 셋이서 6.25 때 안동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과부가 살기가 정말 어려운 때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동에 무슨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모자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방도 주고 또 쌀도 배급을 주고 또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연명 목숨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명을 살았어.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데도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7살짜리 5살짜리 2 아들을 데리고 매일 저녁마다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7살이니까 조금 컸잖아요. 컸다고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절씩 암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베드로 전서가 5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을 다 암송했어요. 절대 안 믿어지시죠? 나도 안 믿어져. 나도. 그거 어떻게 5장을 다 외웠을까? 안 믿어져. 근데 7살이 되면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형편으로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생이별을 하고 충주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우리 형님이 있는 곳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7살에 엄마랑 생이별하고 왔으니까 그것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때 처음 봤으니까 전쟁통에 서로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7살짜리가 그게 생판 모르는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울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안동에서 자랐으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이 충주에 지금은 다 이렇게 왕래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을 때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심지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거의 벙어리 비슷하게 됐지. 엄마 떨어져서 생이별을 해서
거의 숙맥이고 바보 같으니까 우리 고모가 저희 아버지보다 위 누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조카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예, 한심한 거예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모여서 있는데 우리 고모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영아, 예,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뭐 바보니까, 그렇죠? 예,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한심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성경을 암송할 줄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우리 고모 생각에는 요절 한 절 정도 외일 걸로 알고 이제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을 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지시죠. 우리 고모가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네 엄마가 너를 예수 안에서 참 잘 길렀구나. 바본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 똑똑한 놈이야. 이 천재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인정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도 베드로전서 5장 외울 때는 거 저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고모님이 그게 제가 좀 컸을 때 중학생쯤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한 서너 번을 해주셨어요. 네가 처음에 왔을 때 아주 바보였다, 숙맥이었다. 예? 근데 글쎄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글쎄 일어나서 베드로전서를 5장을 다 암송하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지 저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외우지도 않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 삶이 파란만장했죠. 저는 진짜 중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충주에서 한 3년 뭐 이게 점원으로 뭐 이러고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 빼놓고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역 앞에 그 지하도에 거기서 노숙도 했었어요.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파란만장에 살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신학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목사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35년쯤 지났어요. 수요 예배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해를 하려고 베드로전서를 이제 미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는데 이게 도대체가 세상에 얼마나 친근하고 그냥 가깝고 은혜가 되고 맛깔스럽고 너무 야 이게 내가 전에 이걸 한번 강연을 했었나? 한 기억이 없어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베드로서가 끝이니까 이게 그 한 교회에서 오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왜 이래?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덮고 아까 1장을 읽고 성경을 딱 덮으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말이에요. 요절 하나 외우려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틀리고 또 외우고 그래가지고 성경 한 절 외우잖아요. 그렇게 외우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게 그냥 덮고 한번 읽고 외우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걸 7살 때 정말 베드로전서를 다 암송했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이게 35년에 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다시 읽으니까 다시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35년이 지났어요. 75살이 됐어요. 그럼 이젠 좀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암송이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암송할게 들어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다 양 같아서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장과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왜 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건 동물 식물에는 안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에게만 주신 이 엄청난 두뇌. 7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고 외워지는,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두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우영 목사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쓰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성경 쪽에 그렇지. 여러분 뭐 또 다른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엄마를 얼마나 좋아해요? 생명처럼 좋아하죠. 그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걔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야, 이분이 날 낳아주시고 앞으로 날 길러주시고 내 책임져 주실 중요한 분이니까 내가 이분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분에게서 내가 나왔으니까.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도 자식을 그냥 무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이 땅에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세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사랑하라 때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생명이요, 내 존재요, 내 근원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삼성이요, 나의 요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뜨겁게 사랑해서 그 깜깜한 새벽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일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사랑 안에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 사랑 가지고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게 됐을까? 거룩한 관심을 가진 삶이었다. 거룩한 관심을 가진 삶이었다. 자, 세 명의 여자가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보다 하루에 2배 이상 말을 더 한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체질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자 셋이 모여서 아침에 가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 파운데이션은 제대로 먹혔나? 마스카라는 던지지 않았나? 머리 드라이는 이쁘게 됐나? 파마는 우지맞게 소두맞게는 잘 됐나? 옷은 이게 좀 춥지 않을까? 좀 더울까? 얼마나 하고 싶은 할 얘기가 많겠느냐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의 한 가지 위대한 관심은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할렐루야. 자, 오늘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거룩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심 가질 일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에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으뜸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거룩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볼까? 내가 독립교회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독립교회 부흥의 한 몫을 감당해 볼까?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는 어떻게 하면 좀 부흥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거룩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는 삶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 놔두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 간절한 관심, 오직 예수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의 몸에 향유 발라야 되기 때문에 오는 관심, 그런 삶을 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언제나 거룩한 영적인 관심, 좀 더 믿음 안에 살고 좀 더 신앙적으로 살고 좀 더 감사하며 살고 좀 더 기뻐하며 살고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주님이 보시고 너는 그렇게 어려운 삶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사냐 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기지요.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 선지자들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당시의 아합 그리고 왕비 이세벨, 당시의 왕과 왕비의 권세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그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데려온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엘리야에게 사진을 보내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머리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해서 사원과 함께 부엘세바로 갔는데 부엘세바 가가지고도 영 불안한 겁니다. 당시의 왕의 세력, 그 권세라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원과 나귀를 거기다 두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찾아올 곳으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쭈그리고 앉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살려달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가 저 이세벨이한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죽는 게 낫겠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난데없이 웬 조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아주 거룩한 관심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850대 1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 보여줬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게다가 3년 6개월 안 오던 비를 오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나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 내 앞에 선지자들 대단하다 그래도 내가 최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보니까 내 앞에 시원찮다던 선지자들은 다 그 어려움 이기고 다 사명 감당했는데 그 대단하다던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구한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의 죄,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가. 지금 엘리야에겐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잖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거 다 놔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잘못된 걸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는 엉터리 선지자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거룩한 관심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관심을 보시고 네가 이 상황에서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세벨을 이기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려 했던 그 거룩한 관심은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바로 보세요. 뭐라고 그래? 가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버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언어 속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거룩한 관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원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준비했던 그의 삶이 나중에도 향유를 준비해서 새벽 미명에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심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인정하셨습니다. 거룩한 관심이 있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일들 많지만 주님의 몸에 향유 바를 일, 그 일 하나만 가지고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주려 하고 가졌던 그 관심 때문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관심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서 그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돌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싸우니 주여 그대로 행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놀라운 축복 우리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려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